때로 그 가수들을 보면요, 이 가수들이 자신의 곡을 몰라요. 아마 자신의 곡을 제가 볼 때는 1000번 이상은 부를 것 같아요. 자기의 새로운 신곡을 발표하면 그 곡을 정말 1000번 이상은 부르고 아마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중에 나와서도 그 노래를 또 수천 번을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한 번씩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아니 그렇게 수천 번 불렀던 노래면 눈 감고도 그냥 부르는 그런 노래 아니에요? 입에 딱 달라붙을 노래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볼 때 꼭 처음 부르는 것 같이 그 노래에 혼신을 다하는 부분들을 봐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가에 이렇게 촉촉하게 눈물이 맺히면서 그 노래에 정말 혼신을 다하는 것들을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것 같아요. 혼신을 다하기에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그런 노래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청중들이 울어요. 청중들이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영혼의 그 혼적인 그 블랙홀에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떠한 분은 그 노래 한 곡을 듣고 그렇게 자신이 위안을 받았다,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혼적인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위로를 받았대요. 아하, 참 이런 걸 볼 때 저는 때로 막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이건 정말 혼적인 하나의 자극에 불과한 것인데, 영혼에까지 절대 갈 수 없는 그냥 육체의 그 뇌의 자극에 의한 것일 것인데, 그게 그렇게 감동을 주나? 그러면 중생한 성도가 하늘의 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도다라는 이 감동은, 여러분,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이고 감동 아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본인이 알고 믿고 느끼는 것만으로만 살아내도 그렇잖아요. 알고 믿고 느끼는 대로만 살아가도 사람들은 심오한 눈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도대체 너의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이 경건한 두려움은 무엇이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참 이런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인데,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빨리 설교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세 번째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큰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강가에 있던 루디아와 다른 여성들을 전도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 일을 행한 것이죠. 또한 감옥에 갇혔으나 옥문이 기적적으로 흔들려 열었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자살하려는 간수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했습니다. 큰 일을 행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행한 그러한 일들을 성경 어디에도 자랑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모두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두 우연스럽게 그 일들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가의 여성들을 만날지도 몰랐고요. 감옥에 갇힐 줄도 몰랐어요.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계산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걸 몰랐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순간순간 악한 일같이 보였어요. 무엇이냐?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강가를 배회했다고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요. 그건 쓸쓸하고 슬픈 일이에요. 아니 계속 귀신 들린 소녀가 와서 계속 거들고 사람들 복음을 잔잔하게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반대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니요. 신경 쓰이고 참 불편한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거기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혀서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매우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의 끝을 보십시오. 모두 선한 일로 변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분명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내 안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문가십니다.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믿음직스러운 인생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그분의 손에 절망이라는 바위를 올려놓으면 우리는 이걸 어디다 쓸고 하고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조각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짝 핀 소망을 쪼아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에
어려운 것이에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편해지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집을 인테리어 해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당장 한번 여러분의 집을 인테리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벽에 벽지를 바르고 액자를 거는 정도. 아마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낑낑거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우 그 힘든 벽지를 어떻게 바릅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테리어업자가 오면요, 모든 것이 서서히 만들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업자는 딱 그 집에 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며칠 걸리고 내일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그 일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왜요? 하도 해봐서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테리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디자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보시고 세세하게 매일매일 우리를 만드시고 조정하시고 자르시고 붙이시고 그렇게 인테리어 하십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결론을 보고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결국 결론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꼼꼼하신 분이고 한 번도 실수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들은 하도 삶을 절망해서 입의 습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소리를 높일 건데 놀라지 마세요. 누구 맘대로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맡기기만 하면 틀림없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작품이 나올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이미 시작하실 때 끝까지 보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요. 그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